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세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제2계명,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사랑도 주셨는데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 시간 긴 제목이지만 함께 제2계명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식당들마다 다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누가 드나들었는지 다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음식값을 계산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먹튀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먹고 튀었다. 그래서 먹튀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식당에서도 그러고요. 심지어는 택시에서도 그럽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게 택시는 일정 구간 속도가 지나면 잠길 텐데 그걸 어떻게 열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손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참다 못한 주인들이 또 택시 운전사들이 CCTV를 공개하니까 그제서야 자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뉴스 나왔는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어떤 모녀 손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시켜 먹었습니다. 한 32,000원 정도, 조금 먹은 거죠. 기본 정도 먹은 것 같은데 32,000원 정도의 고기를 먹고 나서는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기분이 나쁘다고 돈을 못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환불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제보를 하면서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의 정체를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손님의 정체는 모녀인데 목사 모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사시고 딸은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맨날 먹으러 다니다 그래가지고 먹사라고 불리는데 먹사를 넘어서서 먹튀까지 되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먹고 튀는 그런 얌체 같은 인생들 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먹는 것만 그런가요? 세상에 여러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손 내밀었다가 내가 아쉬울 때는 펴달라고 그랬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는 일들이 세상살이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거기에 좀 연루되지 않았으면 그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세상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좋은 소문 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1계명은 뭐였냐면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사실은 내 탐욕을 숨겨두고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방법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이거 하지 마 경고하시고 너희가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원하면 이거 두 가지는 해야 돼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잘 감당할 때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나를 통해 이 나라에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경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1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내 눈앞에 두지 말아라 였는데, 그거는 소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적극적인 거,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 때 하늘에 있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상징이 뭐였냐면 황제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하늘의 왕 독수리 같이 로마 제국도 온 세계를 다 살피고 온 세계에 못 가는 게 없고 온 세계에 먹지 못할 게 없는 그런 최고의 제국이 되겠다. 그래서 독수리를 형상화해서 섬겼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만들어 섬기지 말고 땅에 있는 것, 특별히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는 소가 있습니다. 황소를 누구나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 섬기지 말고 물속에 있는 거,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글을 모르는 야만인들에게 동상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들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 놓은 동상도 부수고 아름다운 성화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저런 거를 금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거를 금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게 하나님이지 라고 포장해서 만드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경고 두 번째도 먼저 살펴보면,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이제는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을 따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있을 때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같이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우리를 양아들, 양딸, 그거보다 더한 친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이 밥을 주는 구유를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거기에는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무당을 따르고 부적을 믿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1990년대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그 발행인께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1990년대이니까 벌써 30년 전 일이어서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30%가 점집을 찾아다닌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 후로는 조사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라든지 성도님이라든지 권사님들 중에도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거보다 퍼센테이지가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무당 가운데 하나는 또 뭐가 우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달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양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전에 있던 그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들 이사 간 날짜가 있잖아요. 이사 간 날짜가 있을 때 달력을 보거든요. 언제 이사 가시나 하고 보면은 손 없는 날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무상을 따르는 분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믿긴 믿는데 기왕이면 좋은 날 이사 가는 게 좋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상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하는데 속에서는 일말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걸 좀 채워주고자 마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에는 능하신데 농사는 좀 약하신 것 같아.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이 짱이지.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9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미디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PPT 이런 거 많이 쓰듯이 90년대 갑자기 이제 그런 영상을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 중간에다가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여기도 스크린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근데 스크린을 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중앙에다가 스크린을 달다 보니까 뭘 가려요? 십자가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 중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십자가를 가리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모르니까 전 말하지 않을게요.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가려도 상관이 없고요. 십자가를 심지어는 떼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를 떼가지고 저쪽 귀퉁이에 놔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교회 중앙에는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 십자가를 가리면 안 되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요즘은 별로 안 보이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항상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에 관한 성화들이 예전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교회 오셨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성화를 보고 예수님 보면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럼 그분은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온 분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예수님 보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문제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서양인의 입장에서 그린 거지 실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데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에 그럴싸한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난 됐어 그리고 돌아가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우상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유일한 잣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 처음에 나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든 교회 마당이든 하나님 형상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절대 우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나를 위해 만들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놨으니까 저 하나님 형상이 저 동상이 우리 교회 지켜주겠지, 우리 집 지켜주겠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지켜주겠지. 그러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그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나를 위하면 우상이고 하나님을 위하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도 내가 복 받고자 드리면 그거는 사실 복채입니다. 그거는 무슨 명목으로 감사의 물이건 11조건 무슨 명목으로 드려도 내가 이거 드려가지고 복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거는 복채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그 JMS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때 정명석을 이제 왜 붙잡아 오고 또 정명석이 풀려나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정명석을 잡지 못하는 이유, 또 정명석이 쉽게 풀려난 이유를 설명할 때 어느 기자가 탐사를 해보니까 검찰, 국정원, 경찰 그 안에 JMS 신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검찰, 보통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 중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검찰들이 이단인 걸 몰라가지고 계속 거기 다닐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죠. 처음에는 교회인 줄 알고 성경 공부하려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근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인 걸 알아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이미 고인이 되신 어떤 회장님께서 특별한 인재들을 뽑을 때 누구를 데리고 뽑았냐면 무당을 데리고 와서 뽑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기업이 특별한 인재, 그냥 일반 특별한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들 말고 정말 우리 회사에 사활을 건 특별한 인재를 영입할 때에는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는데, 그 면접을 볼 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무당이라는 겁니다. 그 무당이 보고 저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안 될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보고 추천해주면 뽑고 아니면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런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내 죄를 좀 어디 가서 좀 회개하고 싶고 이렇게 좀 말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되는데 교회 안 나가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교회 나오면은 항상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교회 나오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북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인데, 내가 판사, 검사, 큰 기업의 회장, 교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지, 회개하라고 그러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당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무당은 복채를 적게 낼 때만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왜 일찍 나 안 찾아왔어? 그때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무당에게 찾아가면 괜찮다고 말해요. 야, 이번에 1,000만 원짜리 굿이 있는데 이거 하면 너 괜찮아. 너 내가 써주는 부적 이거 받기만 하면 너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무당은 절대로 잘못됐다, 회개해라, 죄인이다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올 때에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불편한 얘기는 듣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무당을 따라가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받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격가지로 좀 빠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난관과 시련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다 아실 텐데 닐 암스트롱이 떠오릅니다. 저게 닐 암스트롱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 누굴까요? 이 사진도 대부분 다 닐 암스트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1명이 아니에요.
3명입니다. 왼쪽이 선장인 닐 암스트롱, 저 사람이 첫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선장 닐 암스트롱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착륙선이 다시 달을 떠나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사령선이 그 달을 뺑글뺑글 돌고 있었는데, 그 사령선을 조종한 사람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까지는 갔는데 달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달에 착륙했던 착륙선을 조종한 사람, 요걸 조종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진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고 버즈 올드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우주복을 쓰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달 착륙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다 닐 암스트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버즈 올드린 저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두가 다 닐 암스트롱은 다 아는데 나는 2등이란 이유로 아무도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똑같이 고생해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해가지고 달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내가 운전 잘하고 이륙할 때도 내가 이륙 잘해가지고 무사히 돌아온 건데 나는 몰라주고 닐 암스트롱만 맨날 알아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끓어올라가지고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단명했냐면 닐 암스트롱이 단명했고 저 버즈 올드린은 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닐 암스트롱은 달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인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인생을 좀 망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른데, 우리 생각에는 유명해졌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닐 암스트롱은요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분노로 관계를 다 깨뜨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 것 같은 저 버즈 올드린이라는 저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처음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남들이 나는 알아주지 않고 맨날 저 사람만 알아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이겨냈습니다. 비록 내가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이름이 덜 알려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산 성도님들도 똑같이 집을 사는데 누구는 집이 막 몇 억씩 오른다는데 내 집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똑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내 자녀보다 공부 못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고 어디에 취직했다 그러고 내 자녀는 좀 그냥 그렇게 보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면 복 받겠지 그 믿음 가지고 사니까 조금 내가 계획한 것과 어긋난 일이 벌어질 때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남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순간 기분은 나쁘죠. 순간 속은 상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했으니까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제 지방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랬었고 저 교회는 저랬었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뒤집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우리 성도님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고요, 나의 자존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내가 달려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를 갚으실 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1000대까지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한 번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요. 또 한 번이 언제 나오냐면 신명기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예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지 그때를 회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오늘 말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뭐였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신명기 7장 9절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1000대까지 무엇을 베푸시냐면 용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을 섬겨서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대까지는 죄를 물으시지만 1000대까지는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인애와 용서를 1000대까지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 은혜와 인애와 용서를 받기에 우리가 해야 될 2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상들이 있지만 남들은 우상 따랐더니 복 받았더래 거기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내가 약속했는데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대제사장으로서 평생 성막을 섬겼고 1년에 딱 한 번 그 속죄일에 성막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던 그 엘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29절에 나오는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을 범할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 새끼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이 더 중하니까 무슨 잘못을 범해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냐? 그러면 너를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의 나이 얻게 하셨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받습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도끼를 준비 안 했네, 나무를 준비 안 했네, 핑계대지 않고 모든 걸 다 갖추어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 우리 살아온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하지, 내 계획이 중요하지, 내 자식이 중요하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경멸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대까지 은혜와 인애와 용서를 받게 되는 신앙의 명문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대까지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계명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냥 속된 말로 군대 가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까라면 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의 지휘관이 상사가 시키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의미한 일, 야, 이거 뒤집어, 그럼 뒤집었다가 다시 덮어놔, 다시 덮어놓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상사가 시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아니면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있는데요. 예은이가 엄마가 막 주방에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달릴 때 있어요. 그러면 딸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앵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가 주방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딸아, 잠깐 여기 있어.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딸 엄마가 오니까 엄마한테 매달릴 거야. 그러면은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귀한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러디입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얄미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김지혜 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그 얄미운 사람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는 기적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요.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40년간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믿음의 언약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떠나가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야 이거 눈 한번 감고 이렇게 하면 너 출세 보장해 줄게, 승진 보장해 줄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는 무당 따르고 부적 잘 받았더니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 이 철원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가 천대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용서가 천대까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섬기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은혜와 인애와 용서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순종과 충성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논밭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방역에 힘쓰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